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5장 8절로 14절까지의 본 말씀.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빛에 관한 삶의 열매를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살펴봤고요. 그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은 과거의 어떤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옛 구습을 벗어버렸고 오직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새 사람을 입은 거룩한 사람으로서 새로운 존재로서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거룩한 존재로서의 삶의 내용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이 빛된 자의 삶이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성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간단하게 살펴봤었습니다. 계속적으로 빛된 열매에 관한 말씀을 오늘 하면서 빛된 열매의 삶을 또한 살아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9절 말씀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된 자의 삶이 무엇인가? 무엇이 빛인가? 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세 가지로 이렇게 정의를 했다는 것이죠. 자, 빛이 프리즘이라는 것을 통과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빛이 분산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분산이 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성도의 빛을 프리즘에 비춰봤더니 말씀의 프리즘에 비춰봤더니 바로 이 세 가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라고 이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약간 다른 차원이 나오는데요. 로마서에 보면 오늘 말씀에서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 순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에서 이 순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느 것이 먼저 나왔냐. 이거에 따라서 강조점이 좀 달라지죠. 오늘 말씀에서는 착함이 먼저 나옵니다. 그 의로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진실함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에 보면 약간 반대적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라고 말하면서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다. 의인을 먼저 앞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하면서 의를 앞세웠지만 그리고 선을 뒤로 놨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선함, 즉 모든 착함과 의를 그 다음에 내놓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그냥 성경을 이렇게 훅 읽어버리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또 분석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해석해 나갈 때는 이런 것들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로마서는 어떤 일을 바라보면서 위로 향한다면 에베소서는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착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등장하는 것이 착함이다. 밑에서 위로 갈 때는 착함이 먼저 되고 순서대로 올라가지만 이것은 위에서 아래를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착함, 의로움, 그 다음에 진실함 이렇게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착함이라고 하는 이 모든 선한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착하다 그럴 때 도덕적인 성품적인 착함만을 말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말할 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선한 삶을 산다라는 삶을 말할 때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1차적으로 이 도덕적 룰에 해당되는 하나의 성품들은 그 본성이 어디 있는가를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죠. 본성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갖는 이 기독교인이 갖는 성품의 본성은 어디로부터 출발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땅은 여호와의 선하심으로 충만하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땅은 여호와의 선하심으로 충만하다. 바로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으로서 모든 의인과 악인에게 동일한 선을 베푸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랑을 베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자, 선이라는 개념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선함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이 있고 그 선함 속에 인자하심 속에 결국 회개케 하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과 풍성함을 너희가 멸시하느냐.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는 우리를 향한 죄인을 향한 선하심이 있습니다. 그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갖고 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그 선하심이라는 그 성품 가운데는 관용이라는 용서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모든 선함가라고 할 때, 우리가 도덕적 성품에서 빛의 열매를 나타낼 때, 선함의 열매 속에는 뭐가 있는가? 난 착한 사람이야, 난 착한 사람이야, 착해야지. 이렇게 착해가는 그런 도덕적 모습이 아니라, 관용하라는 것입니다. 선함이라는 건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 용서가 있고 관용하시는 게 선함입니다. 나는 착해. 남을 용서할 수 없어요. 나는 착해야지. 나는 고상해. 나는 착한 사람이야. 하고서 자기를 스스로 착하다게 포장하지만은 미워합니다. 원수를 맺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선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항상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얘기했죠. 난 영적이야. 영적이라 해서 뭐가 영적이라고 하는 그 영적인 개념이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그 영적이라는 개념 속에는 내가 영적이야. 어떤 신비적인 말씀을 듣거나 신비적인 뭘 환상을 보는 게 영적이 아니라 말씀대로 열매 맺히는 삶을 사느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주님 오시면 준비하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무슨 뭘 들었다, 주님부터 꿈을 받았다, 뭘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누가 꿈을 꿨는데 주님이 곧 오시니까 예를 들면은 금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금식을 해서 주님 오시면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또 그거를 믿고 우리가 금식을 해야지 주님을 준비해야지. 주님 금식만 하고 있어요. 금식하는 게 의가 됐어요. 금식하는 게 율법이 됐어요. 금식하는 사람 왜 당신은 주님 오신 준비하는데 금식 안 해? 당신은 주님 오신 준비하는데 좀 부족해. 그게 바로 율법의 정죄입니다. 그게 바리새인이 하는 짓이에요. 금식을 해서 뭐 하려고요? 금식 왜 합니까? 나를 금욕적으로 만들어서 뭐 하겠다고. 나는 경건해. 나는 거룩해. 나는 금식하고 있어. 나는 주님 앞에 깨끗해. 혼자 깨끗하대요. 남들 볼 때 더러운데. 뭐가 들어요? 자기 욕심에 쌓여있고, 자기 이심에 쌓여있고, 자기 자만에 쌓여있고, 자기 생각에 쌓여있고,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성품과 삶에서 변함이 없어요. 오직 자기 자랑, 자기 의, 자기 것. 그래서 나는 금식을 이만큼 했습니다. 나는 금식을 남들보다 더 많이 했습니다. 나는 금식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신들어서 그런 의가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가.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주님께서 선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금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금식하면서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어떤 형식적 룰이 돼서 하나의 율법이 돼서 그것을 마치 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준비된 자의 모습, 인양, 그런 포매팅을 하는 것은 그 잘못입니다. 자, 선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선한 사람은 치우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균형 잡힌 사람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고상하고 탁월한 모습 속에 조화를 이룹니다. μον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격과 성품 속에 속성의 연결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이기적이지 않고 자기중심적이지 않고 그리고 그의 관심과 생각이 타인에게 가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즉 포용과 관용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선함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 속에는 무엇이 담기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회개로 우리를 이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회개를 이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너를 인도하여 회개한다. 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면 우리가 악인과 석인에게 골고루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처럼 우리가 때로는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의 품성을 갖고 관용과 사랑으로서 이렇게 기다리게 되면 이제 회개케 하는 그런 자리까지 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은 뭡니까? 그러면 반대적으로요. 사도 바울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라고 8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근데 빛의 열매는 선함이다. 선함의 반대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럼 어둠은 뭐였습니까? 어둠이라는 것은 죄인된 성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성을 말하고 있죠. 죄인의 모습입니다. 죄인의 모습은 아까 말한 인애와 관용과 용서를 베풀지 못한,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고 신전하게 이기주의고, 그리고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소원을 채우고 자기의 욕심만을 채우면 되는, 그래서 나는 이것을 원한다, 내가 이것을 원하니 내가 그것을 가져야만 한다 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중심이 누구에게가 있냐면 자기에게가 있습니다. 자기 중심. 뭐든지 내가 편해야 되고, 내가 기뻐해야 되고, 내가 만족스러워야 되고, 내가 해프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과 어떤 것을 갖고 있냐, 다른 사람은 어떤 이걸로 인해서 고통을 갖고 있나, 어려움을 갖고 있나, 이걸로 인해서 어떤 그런 난점을 갖고 있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직 나에게만 편하면 된다라는 어떤 그런 극단적 이기적인 마음이 있는 것이 바로 뭐냐? 그것이 이제 죄인의 마음이죠. 죄인들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어둠에 있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땠는가? 우리는 사실 어둠에 있으면서 나를 위해서 나에게 중심이 맞춰지면 반대로 나의 중심에 맞춰진 반대의 모습은 타인에게 고통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전혀 감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수고와 어려움과 곤란함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의 이익과 자기만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기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인의 모습이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모든 선함, 착함 속에라는 이 착함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성품의 차원에서 이렇게 내용을 담고 우리가 진정한 착함이 무엇인가, 도덕적 어떤 선이라는 하나의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 속에 있는 인격적 변화와 인애와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가진 그런 관용과 그런 인자와 용서와 어떤 선을 베푸는 그런 선의 모습으로서의 모습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제 의로움입니다. 의로움을 갖춰야 하는데 이 의로움에는 뭐가 있는가? 이 의라는 이 말씀은 약간 딱딱하죠. 의라는 말은 약간 법적인 용어가 해석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착함이라는 것도 도덕적인 도덕률과 같은데 의라고 하는 것은 약간 법적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적인 부분입니다. 계명의 차원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좀 착함이라는 것은 포괄적이라고 한다면 의라고 하면 약간 좀 자세하고 또 좁은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공의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즉 의라고 하는 것은 바른 성품이다라고. 율법적 성품은 뭐냐? 바른 성품을 말하는 거죠. 즉 율법은 뭐냐? 말씀은 뭐냐? 계명은 뭐냐? 잣대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잣대에 맞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잣대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에 보면 다림줄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평가하지 않습니까? 다림줄이 뭡니까? 다림줄은 이 건물이 제대로 수직으로 잘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가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죠. 그것은 자연의 기준입니다. 즉 지구의 중심을 향하여, 지구는 둥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무거운 추를 달고 끈을 가지고 툭 내려뜨리면 이 무거운 추는 어디를 향하냐면 지구 중심을 향합니다. 지구 중심을 향하면 바로 그것이 지구 중심부터 수직으로 되는 거죠. 수직으로. 그러니까 수직으로 되는 바로 그 수직전에 이 수직을 알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자로 이렇게 직각자로 잴 수가 없고요. 이게 이 밑에가 평지가 약간 기울어져 있으면 벌써 그 각도 자체가 잘못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지와 상관없어요. 평지가 어떤 울퉁불퉁 상관없습니다. 위에서부터 딱 줄을 내려보면 이게 지금 수직인가 아닌가를 금방 알 수 있죠. 다림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이 딱 주어질 때 그 말씀의 다림줄이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의입니다. 즉 빛된 자의 삶은 어떤가?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의롭다는 것은 나는 정의로워, 나는 누가 싸우는 거 보면 난 못 참아, 나는 내가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 하면서 막 달려드는 혈기가 의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의가 어느 정도의 의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내가 살고 있느냐, 그게 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내가 그것을 준행하고 있고 그 말씀의 기준으로 내가 변화되는 삶이 의로운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 잣대 앞에 항상 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성품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성품으로 가고 있는가? 내가 율법을 과연 지키고 있는가? 이제 이 율법의 문제가 오늘날 굉장히 무시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이 교회들 사이에서 이 율법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면서 율법의 문제를 좀 우리가 중요하게 여긴다고 강조하는 말씀들이 많이 사라졌죠. 그러나 이 율법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율법의 문제는 이미 종교개혁 시대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답게 살아야겠다고 인정한 모든 개혁주의자들에게는 이 율법의 문제는 반드시 지켜야 될 문제로 다뤄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칼빈주의였고 그것이 바로 이 청교도주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신칭이 항상 문제였어요. 이신칭이 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이러한 의로움에 대한 법적 하나의 칭의적 사건의 인정을 받을 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칭의적 사건의 결과를 가지고 칭의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과 상관없는 과거의 율법은 패했다. 율법과 상관없는 존재로서 나는 의로운 존재가 됐다. 그러니 나는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해도 의로운 가치성은 변함이 없다라고 사람은 주장해요. 아닙니다. 이제 그게 아니에요. 자, 의로운 존재가 됐다면 그 다음에 뭐냐면 내가 의로운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법적으로는 의로운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아무리 더러워도 나는 의로운 존재야. 근데 거기에 이제 안도함을 받는 거예요. 나는 완전히 신분인데, 나는 거지였는데 나는 왕자가 됐어. 왕자가 됐으니 내가 거지 옷을 입고 있어도 나는 왕자 아닙니다. 왕자는 왕자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왕자다운 품행, 왕자다운 말, 거지의 습성을 버려야 돼요.
그런데 거지의 수통을 안 버리고 거지의 옷을 입고 나는 왕자야, 왕자로 인정받고 있어. 물론 어느 정도까지 왕자로 인정받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살면은요, 왕실에서 쫓겨납니다. 그 사람은 왕의 후계자가 될 수가 없어요. 변화돼 있어야 돼요. 바뀌어야 됩니다. 물론 거지 옷을 입겠다가 왕자로 칭함을 받았으면 그때는 거지 옷을 벗고 왕자의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왕자의 언어와 품성과 품행과 삶과 행복과 도덕률과 그것을 배워가야 돼요. 그런데 초창기에 칭의 문제가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칭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은 소용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냐면 칭의는 또 잘못된 것이다 라고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또 율법주의를 너무 강조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결과가 가져오니까 결국 칭의라는 그런 안도각동의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 극단적인 또 율법주의자들은 반칭의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의롭다고 하는 것은 아직 아니다. 우리가 율법으로서 열심히 지켜야면 의롭게 된다. 이것이 알미니안입니다. 율법을 잘 지킴으로 하면 의롭게 된다. 그건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반드시 먼저 선언되는 건 칭의예요.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 강조는 못했어요. 칭의가 됐다면 반드시 그 칭의를 가진 사람으로서 율법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한 율법의 완성입니다. 자, 그러면 칭의가 됐습니다. 칭의가 됐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성경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 예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하나님의 이웃집 사촌의 아저씨, 그가 누가 무슨 말을 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어요. 친구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저 멀리 계신 분, 신, 이 정도의 개념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나에게 뭐가 왔습니까? 나에게 주님이 됐어요. 내가 그분 안에서 그분을 생명을 얻었어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임을 알게 됐어요. 나는 그분의 아들임을 알게 됐어요. 이것이 칭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순간에 칭의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사랑 관계예요. 자녀 관계예요. 패밀리예요. 왕가예요. 로얄 패밀리예요. 완전히 왕가에 들어와 버렸어요. 왕가에 들어서 하나님 그분의 왕권과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모든 그런 기질이 우리에게 전수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의 존재는 의로움을 받음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주권적 성품과 하나님의 그런 모든 온전한 그런 성품이 우리에게 전수됨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에 모신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마음에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자, 이것이 이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감으로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한 사람들의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아주 결정적인 유기관계입니다. 생명관계예요. 그렇다면 칭의를 얻었다고 하는 것은 칭의를 얻고 나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성품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율법을 지킴입니다. 율법을 내가 이걸 안 지키면 내가 천국 가는데 탈락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은 안 되기 때문에 벌 받기 때문에 내가 이걸 지키지 않으면은 나는 죄를 짓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 다림줄에 맞춰서 나는 여기 지켜야 돼. 얼마나 지키는 게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즉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문제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사랑의 문제가 있으면 남들이 오리 가자르면 심리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남들이 걷어달라면 속옷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의 문제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남들이 오래 가라면 심리 가라. 성경에 오래 가라면 심리 가라. 가기 싫어도 가자. 이거는 잘못된 율법을 행하는 겁니다. 바리새적 율법주의자예요.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다림줄을 가지고 인생을 평가하실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할 백성이 누군가? 주님을 맞이하면 무슨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앉아있는 사람을 주님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의 관계성 속에, 말씀의 관계성 속에서 나의 삶과 나의 인생 속에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주님과의 사랑 관계 속에서 율법을 수행하는 수행자로서의 믿음의 삶의 기준 앞에 살고 있느냐, 이걸 보신다는 겁니다. 의롭다라는 이 의로움이라는 이 빛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 앞에 그렇게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모습으로 말씀을 행하는 모습이 바로 의롭다는 거예요. 나는 의로워. 혼자 의롭다고 아무리 외쳐봤다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 믿어줬기 때문에 의로운 존재로 나는 인정받았대. 그래서 세례를 준대. 나를 그렇게 인정해 준대.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 다녀도 구원 받아준대. 아니에요. 주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과연
하나님 말씀과 계명 앞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율법을 자생적, 자발적 행함을 통해 살고 있느냐, 아니면 율법의 종이 되고 종속되어 노예처럼 율법주의자처럼 살아가고 있느냐, 이걸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적 노예가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아, 그건 율법주의야, 율법주의. 이미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무슨 율법이 필요 있어? 율법하면 자기는 싫거든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하지만 거짓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진정 사랑한다면 뭡니까? 말씀의 율법의 계명을 자생적으로 지키려는 마음이 생겼는데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자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칭의받은 사람의 능력이에요. 칭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어떤 법적 용어로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칭이 됐다면 능력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능력, 파워. 무슨 파워요?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자생적으로 행할 수 있는 파워가 주어져요. 그것은 누구 때문에요? 나는 의롭기 때문에 나는 그런 존재가 됐어. 나는 그런 재판관이 됐어. 나는 그런 걸 행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성품대로 내가 행하려고 해요. 주님의 성품대로 행하려고 하니까 가만히 보십시오.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처럼 살려고, 주님 닮아서 살려고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살려고 할 때 죄라는 요소가 오면은 짓겠습니까? 죄라는 요소 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요, 인간의 죄성, 인간의 타락 이후로 인간이 아무리 거듭났다 말하지만은 아직도 남아있는 죄성이 있어요. 이 남아있는 죄성이 문제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가장 고민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우리의 내 안에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옵니다. 남아있는 죄가 있어요. 그 남아있는 죄성의 문제가 우리를 알고 당신을 도덕적으로 선하게 사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과연 도덕적으로 선하게 샀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하는 행동과 우리의 결정은 다 죄에 대한 행동입니다. 내가 무엇을 판단하려고 할 때, 무엇을 결정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이것을 결정하는 일이 너무나 기쁩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아무 후회도 없어요. 주님을 위해 헌신? 이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는 일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주님을 헌신하려면 이거는 지옥 가는 것보다 더 힘든 거예요. 완전히 내 인생 망친다고 생각해요. 어이구, 주님을 위해 샀네. 나는 내일을 가야, 내 인생을 가야, 내 길을 가야 되는데 왜 주님을 위해 살려고 하나? 이건 양쪽에서 막 방황을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살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이러죠 저러 그냥 방황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가는 이 길이 행복한 길이에요. 우리가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백성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백성들이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이 길 자체가 고난의 길이요, 눈물의 길. 물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성경적 어려움이 있고 상황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본질적 영의 소망과 기쁨의 길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저해하는 요소라면 얼마나 힘든 길이겠어요, 이 길이. 기쁨으로 달려가고 기쁨으로 기뻐하고 기쁨으로 사람들이 주님 오신다 그러면 처음 깨어나게 되면 기뻐요. 너무 기뻐. 주님 오시는구나. 기쁘다. 그래서 주님 오셨어. 그러다가 사람들이 좀 시간이 되면 어떡합니까? 아유, 왜 주님이 안 오시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부터 주님이 안 오시는 것보다 실망했어. 주님. 그럼 이런 단계로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 그래도 오십니다. 주님을 기다린다 하면서 인내하다 보면은 다시 주님께서 그 소망을 익혀주는데 그렇게 해서 떠나버리면 끝이에요. 떠나버리면. 많은 사람이 예전에 주님 오신다는 걸 믿었다가요. 그때는 죄송한 표현인데 예전에 우리나라 전 세계로 주님 오신다고 했을 때는요. 지금처럼 주님 오신 믿지 않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믿었어요. 정말. 목숨을 걸고 믿었어요. 정말. 정말 목숨 걸고요. 인생 다 걸고 주님 그때 오신다고 믿었어요. 지금 주님 오신 준비한 사람들이 지금은요, 주님 오신다 그래도 다 재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 양쪽 양다리 놓고 주님 오실까 하는 거 다 재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주님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깨어났어도요, 다 재고 있어요. 자기 삶, 환경, 교회 조건, 환경, 다 재고 있어요. 그거 가짜입니다, 가짜. 저는 가짜로 보여요, 전부. 정말 주님 오신다는 믿으면요, 그런 거 잴 시간이 없어요, 지금. 그럼 재면서 잔머리 굴려가면서 주님 오시면 이렇게 맞으지 아니면 안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니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주님은 그런 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오시면 오시는 거고 성경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광신자가 돼서 우리가 어디 저 피난처가 저기 있으니 우리 그 피난처로 다 갑시다. 저는 그거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요. 피난처로 도망가라고 하지 않아요. 사실은. 저는 여태까지 피난처로 가야 한다는 얘기, 피난처에 준비해서 마지막 환란 때 마지막 삶을 감당한 사람이 있다고 얘기했지. 제가 피난처 간다는 얘기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성도님들한테 피난처 가라고 하지도 않아요. 피난처 어딘 줄 알고 가세요? 물론 우리가 상황이 환경이 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지혜가 필요해서 우리가 어떤 그 생활을 대비하는 그런 마음은 갖죠. 종말적으로. 그러나 그것은 어디로 우리가 따로 떨어져서 어디 속에 군집해가지고 거기서 모여가지고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해서 어떻게 하자라는 이런 개념의 피난처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왜요? 복음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하시면서 내가 떠나지만 저들은 세상에 남습니다. 저들에게 주님께서 거룩함을 주시고 저들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고린도전서에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죄를 졌어요. 죄를 져가지고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 생긴 그 문제를 가지고 그 사람을 책망하고 내어쫓으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은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과 더불어서 우리는 세상이 더럽고 추하기 때문에 우리 세상 사람들과 말도 하면 안 되고 세상 사람과 접촉하면 안 되고 세상과 비즈니스 하면 안 되고 세상 사람과 전혀 접촉하지 않고 우리는 거룩한 존재들만 모여서 거룩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세상 속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내일 오시고 오늘 오신다고 해도 내가 비즈니스 하는 분들은 비즈니스 하는 곳에 가 있어야 돼요. 물론 내가 이 비즈니스를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그냥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계획이 있다면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계획이 없는 이상에는 거기 가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딴 데 가서 숨어 있는다고 해서 휴거가 됩니까? 내가 어디 가서 모여서 군집해 있다고 거기서 하늘만 바라보는데 휴거가 되냐고요. 그 사람이 바뀌었냐고요. 그 사람이 본질이 바뀌었냐고요. 그 사람 성품이 바뀌었냐고요. 폼만 바뀌었죠. 장소만 바뀌었죠. 옷만 바뀌었겠죠. 흰옷 입고 있으면.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에요. 마지막 때 교회의 성경에 나오는 신약 성경의 본질을 흐트리고 결국에는 극단적 행동을 하는 광신자적 믿음으로 가게끔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성경에 어디 그러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또 의라는 차원은 뭘 말하고 있냐면 십계명적 차원에서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라는 그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의 소유와 이웃의 권리에 대해서 탐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어떤 하나의 법이고 도덕적 의롭고 진실과 정직한 삶을 사는 것, 이기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닌 것, 이런 것이 의로운 삶의 모습이고 그의 충동이나 자기 생각으로 지배받는 사람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서 이 말씀이 어떠한 정신을 가지고 어떠한 말씀을 주고 있는가를 묵상하고 행할 수 있는 삶, 바로 그것이 이제 의로운 삶인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성경이 말하기를 의롭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을 쫓아 나타나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에 나타난다. 자, 하나님의 진노, 심판. 예수님 오실 때 오시는 그 예수님의 재림은 두 가지죠. 우리에게는 구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이 마지막 때 재림은 초림이 아니라 재림은 심판입니다. 심판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와요. 왜 진노가 옵니까? 불의 때문입니다. 이 땅의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을 모면하는 가장 유일한 길은 회개입니다.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저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 내용은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가 지금 회개가 끊어지고 있다면 안 됩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회개하고 있어야 됩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지금 불의로서 하나님이 진노로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입니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주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사람들만이 결국 주님 맞이하는 것이죠. 그 휴거 백성은 회개하는 백성이에요. 날마다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회개하고 공동체의 죄 때문에 회개하고 사회의 죄 때문에 회개하고 나라와 민족의 죄 때문에 회개하고 교계의 죄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서
죄에 대한 회개가 일어나는데 이 세상은 그러한 죄에 대한 불의가 뭔가 법이 없다는 것, 자기만을 위한 것입니다. 선함도 의로움도 없습니다. 요즘 그 한국의 뉴스 나온 거 잠깐 보면요. KBS 뉴스 제가 가끔 이제 뭐 9시 되면 보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대부분 얘기가 무슨 정치 비리입니다. 전부 정치 비리.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왜 대통령이 임기가 끝날 때 되면 대통령과 연관된 다 친척 비리들이 나타나서 다 돈과 관련된 전부 그런 심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검찰에 출두하고 이름이 창피해져 구속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러는가? 결국 겉으로는 의로운 척, 겉으로는 의를 행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뭔가 비리가 있다는 거죠. 비리. 권력에 대한 어떤 힘을 이용해서 이득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불의,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세상 정권이 아무리 의로워 보여도요, 세상 정권이 아무리 잘해 보여도요, 가만히 열어보면요, 그 정권 뒤에는 많은 불의가 있다는 거예요, 불의가. 그 왜 불의가 일어나는가? 다 자기 이기심 때문입니다. 자기 잘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만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정권을 잡은 사람을 이용해서 나 한번 잘돼보자.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이권을 위해서 결국 의를 버리는 것이죠. 주님은 그런 의를 잃어버린 세상을 향하여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는 1차적으로 죄인들을 심판하지만 그러나 더 큰 개념이 있습니다. 나라들을 심판합니다. 정치 지도자들을 심판합니다. 정권자들을 심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정치의 권력을 가진 자들이 더 큰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더 큰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더 큰 지옥에 가서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도 들어가면은 다 이 고통받는 것이 다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등급별로 다르고 아예 주님 오시면 모르고 죽은 사람들은 지옥에 가긴 가지만 그래도 덜 고통받는 거. 알지만은 배도한 자는 아주 그냥 무적인 같은 아주 가장 무서운 곳으로 빠져들어가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교회를 다녔지만 지옥 간 사람은 무서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왜요? 주님을 안다고 했는데 안자답게 살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고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요구할 것이고 주님이 또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 오시면서 아예 몰랐다면 덜 맞을 것이지만 아는 자였다면 많이 맞을 것이다. 이것이 이제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에게 주어진 영광이 크지만 또 영광의 그러한 소망이 크지만 그에 대한 책임이 또 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믿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왜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이 불의한 세상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남들 다 그렇게 죄를 짓고 대충 살아가는데 우리도 적당히 속아가면서 죄를 짓고 그렇게 살면서 살아야지 우리가 생존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타협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어쩌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있는 거예요. 왜 너 남들처럼 죄 안 지냐? 너 남들처럼 왜 안 속이냐? 왜 남들처럼 너는 거짓말 안 하냐? 왜 남들처럼 그러냐? 제가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있었던 그 고등부를 섬길 때 전도사 시절입니다. 그때 선생님이었던 한 분이 이제 미국에 이제 이민 오셨어요. 저 지금 동부에 살고 계신데 요즘도 가끔 연락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이민 오게 된 동기는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왔어요. 생활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민 신청을 했대요. 그게 이제 10년 만에 나왔어요. 이민 가기 전에도 무슨 동네에서 조그마한 이제 구두 같은 거 파는 그런 이제 동네에서 구두 파는 이제 가게를 열었는데 그게 늘 안 돼가지고 늘 누가 동네 구두방 잘 가겠어요. 그냥 뭐 큰 데 가겠죠. 그런데 그 예전엔 좀 되다가 좀 안 되는 거야. 한 10년 넘게 됐죠. 근데 왜 이렇게 생활이 어려운가? 남편은 그래도 명문대 나왔어요. 명문대 영문과를 나왔고요. 그래서 그분은 늘 영어 성경을 봤어요. NIV 성경을 많이 외우고 그러면서 이제 그 한국 화약이라는 좀 그러니까 공기업이죠. 공기업, 반공기업. 거기서 이 비즈니스, 이 세일즈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좀 높은 세일즈를 했나 봐요. 근데 이분이 그 회사를 이제 나오게 됐는데 왜 나왔는가? 정직해서 나왔대요. 그 부인 되는 집사님이 이제 하시는 건 저 양반은 거짓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이어들을 만나면 외국 바이어들을 만나면 뭐 무기 팔고 그런 거 아니습니까? 한국 화약이 뭐 여러 그런 거 군사 무기도 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바이어들을 만나면
이 제품이 너무나 좋은 제품이라고 약간 입에서 침이 나도록 칭찬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좋은 장점이 둘이고 단점이 8이면은 둘을 너무나 칭찬을 해서 거의 단점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해야 이게 팔릴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은 이거는 장점이 2개밖에 안 되고 단점이 8개나 된다. 그냥 솔직하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그러면 장사가 안 되지 않느냐? 아니 내가 어떻게 거짓말을 하냐고. 이거 나쁜 게 있는데 이걸 어떻게 파냐고. 그러니까 회사에서 잘렸죠. 그래서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셨대요, 그분이. 참, 이게 얼마나 생활고가 힘들겠습니까? 좀, 안정된 직장에 또, 좀만 좀 세일즈만 잘해도 편안하게 살 수 있을 텐데 너무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너무 고직하게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인사님이 그 속이 상했지만 그래도 남편을 존경해요. 그러면서 힘들게 하다가 이제 이민 신청한 게 어떻게 갑자기 나와가지고 이제 이민했는데 요즘도 뭐 세탁소 하시다가 뭐 사기도 맞고 그래서 너무 고생해요. 지금도 고생하신대요. 그런데 자녀들이 잘 됐어요. 자녀들이 잘 돼서 잘 됐는데 어쨌든 저는 그 집사님 아직도 잊지 못해요. 그 잊지 못한 모습은 늘 영어 성경을 보면서 그가 어떻게 보면 약간 바보처럼 보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면 좀 바보처럼 보이죠. 왜 좋은 직장을 그렇게 자기 직장을 좋게 선전하고 자기 직장 제품을 좋게 선전해야 될 사람이 왜 나쁜 거 있으면 나쁜 걸 고지고사대로 다 설명해가지고 왜 바이어들하고 다 떨어져 나가게 만드냐. 근데 그건 하나님 평가할 때 어떤 평가하시겠어요? 하나님 평가할 때. 하나님 평가할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분이 평생을 그렇게 고생하며 살지만 주님이 평가했을 때 무엇이 의로운가? 무엇이 의로운가? 세상 사람들이 다 거짓을 행하고 다 거짓말을 하는데 근데 믿음으로 말씀대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평생을 고생했어요. 지금도 이제 고생했어요. 고생 엄청나게 하신대요. 지금도 뭐 그냥 가서 파타임으로 일하면서 두 부부가 자녀 다 컸는데도 파타임 일하면서 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 또 침례교회 들어가서 침례교회에서 중직을 맡으셔가지고 교회가 한 2,000명 되는데 또 그 중직을 맡아가지고 실행위원이 되셔가지고 또 교회 일은 밤늦게까지 하시면서 일한다고 너무나 이제 또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어떤 기준이었어요? 어떤 기준? 진실된. 바로 그것이 의로움이다. 세상이 다 불의하고 세상이 다 죄를 짓는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 손해보는 일이요, 억울한 일이요, 사람들에게 매도당하는 일이요,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삶이 진실하게 결정한 거죠. 그것이 이제 그 다음에 연계되는 게 진실함입니다. 의로움 다음에 진실함으로 가서. 이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말한 것 중에 이 빛의 열매, 빛의 열매 반대 어둠이었는데 어둠과 관련돼서 이 속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에 의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이 나타나 속임에 관한 얘기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인의 크리스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빛된 삶의 내용 가운데 한 가지가 진실함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진실은 뭐냐면 어둠이 없다는 것입니다. 감추인 것이나 숨긴 것이나 정직하지 못한 것이나 위선적이나 외식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대체 이렇게 감추는 게 많은 사람이 있어요. 감추는 게. 알 수가 없어요. 감추는 게.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마음을 갖는지 공개되지 않았어요. 공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거는 크리스찬의 성품 가운데 좀 이 진실함 속에서 좀 외면되고 진실함 속에서 멀다고 볼 수가 있어요. 공개적으로 열려 있어야 되고 외식적이지 않으면서 투명해야 돼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것을 자꾸 이렇게 덮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왜요? 자기 마음이 어둡기 때문이에요. 어떤 어둠이 있어요? 자존심, 교만, 그리고 자기 이기심. 뭐 이런 것이 아직도 살았어요. 자기 자가 죽지 않은 거예요. 자가 죽지 않은 사람들은 마음이 어두워요.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남들이 이렇게 평가할까? 저렇게 평가할까? 남들이 나를 무시할까? 이렇게 그럼 약점을 잡히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자꾸 덮는 거예요. 덮는 거. 약점 안 잡히려고. 남들이 나한테 무슨 평가하는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우리는 그냥 남들이 나에게 무슨 평가를 하든 남들이 나에게 침을 뱉던 남들이 나에게 어떤 걸 하든 그냥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공적으로 내가 나 자신을 갖다 드러낼 수 있는 건 진실함. 이것이 주님 안에서 건전한 믿음의 자신과 믿음의 자아상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크리스찬 저분을 보면 진실해. 왜? 속이는 게 없어. 숨기는 게 없어. 가식되는 게 없어. 포장하는 게 없어. 이런 마음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 왜 그렇습니까? 그것에 대한 진실함에 대한 우리의 동기는 사도 바울이 가졌던 마음을 가질 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 이하 보면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시는 이는 주시니라. 자,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무엇을 말할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진실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 눈치 보면서 남들이 나를 갖다가 무시하지 않을까? 나를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나를 그걸로 인해서 또 책잡지 않을까?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겠다. 근데 자기를 숨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기준이 도덕적인 룰이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 도덕의가 강해요. 자기 의가 강해요. 그래서 자기 기준을 따라 삽니다. 자기 도덕적인 기준을 살면서 자기 의를 가지고 살 때 남한테 뭘 받고 싶습니까?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남한테 의롭다는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남한테 좀 도덕적인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남한테 그래도 저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라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그 칭찬받고 싶은 동기가 뭡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는 포장합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목적을 가진 사람은 굉장히 도덕적인 것처럼 겉으로 치장하면서 자기를 은폐시킵니다. 자신의 기준을 따라 살며 자신의 계율을 준행함으로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계율을 다 이름으로 자기 의 속에 빠져서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 어둠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우리가 이 세대를 떠나진 않지만 이 세대를 본받지는 않고 삽니다. 죄인들과 대화를 하지만 죄인들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들의 게임에 같이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했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죄인들과 함께 논다 그랬어요. 죄인들과 함께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접하면서 죄인들로부터 어떠한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스스로 예수님은 그 거룩함의 능력으로 죄인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거룩함과 성화를 이루면서 말씀대로 살면서 우리가 접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이요, 아직도 우리를 향해 비난하는 사람들이요,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이요, 아니면은 세속화해서 완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가 가진 복음의 빛을 얼며 그들로 하여금 감동을 주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영향을 주게 하고 그들이 충격을 받게 하고 그들이 변화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휴거 백성이 마지막까지 승리해야 될 삶의 현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달로 도망가서 우리만 준비하면 돼. 누가 그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 오시면 믿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린 자들이요. 그래 너희들만 의롭고 잘났으니 너희들끼리 잘 살아라.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기뻐하시는 뜻이 뭡니까? 사도 바울은 10절에 보면 빛의 열매 다음에 10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시험하라. 테스트라는 거죠. 이 시험하라는 것은 이 금속을 이 보석이 어느 정도 이 보석의 그 영향력, 보석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프로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테스트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탐구하는 거예요. find라는 것입니다.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가 찾으라는 거예요. 즉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뭔가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빛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빛의 사람들은요, 누구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나를 기쁘게 하는 데 관심을 갖고 열심히 살라가 아니에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면 어떡합니까?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진실하지 않습니다. 포장합니다. 자꾸 덧붙입니다. 속입니다. 그리고 넘깁니다.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어느 정도 도덕률에 자기 기준에 맞는 수준에 올라야만이 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사람들에게 드러내므로 사람들이 그럴 때 나는 기뻐. 나는 기뻐. 나는 이렇게 이렇게 속이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관심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냐를 프로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 기쁘게 하시는 것 바로 이겁니다. 빛의 열매를 맺추는 거예요.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평가의 길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의 길을 가기로 결정하는 삶. 바로 그것이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함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가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들이 나에게 무슨 소리를 하든, 남들이 나에게 어떤 비난을 하든, 남들이 나를 어떤 평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기쁘시는 삶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 때문에 진실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서 내가 결정하고 살기로 결정합니다. 시편 19편 8절에는 하나님의 뜻 행함이 송이꿀보다 달콤하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기쁜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돼요. 내가 내일 하는 데는 막 기뻐요. 막 신이 나요. 근데 하나님이 하는 데는 기쁘지가 않아요. 아니죠. 하나님의 뜻 행하는 일이 기쁜 거예요. 내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내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막 기쁜 거예요. 막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발이 빨라지고 마음이 빨라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드림이 기쁘고 발이 빨라지고 마음이 빨라지고 찬양하고 주님 말씀 보고 또 주님 말씀 전하고 마음이 기뻐지고 빨라지는 것. 자, 기독교 윤리의 동기가 뭡니까? 기독교 윤리의 동기는 그 원천은 뭐냐면 주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에 보면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 청교도 신앙자들이 장로교 신앙과 그다음에 영국의 그 성공회도 마찬가지로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의 그 고백서에 대해서도 인정을 합니다. 우리 인간의 제일 되는 본질,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거고 영원히 그를 기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찬송이 되기 위해서 범사에 그를 기뻐하게 하는 것, 그를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철저한 십자가 앞에 우리가 빚진 자로는 빚진 자 의식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주님을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 안에는 무엇이 빚을 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처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아직 경건치 않았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자기를 사랑하사 자기를 위하여 당신을 친히 버리신 주님에게 빚을 졌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인식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철저하게 인식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물론 사도라는 표현도 했지만 그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어요. 종이 뭡니까? 노예라는 겁니다. 노예. 누구의 노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철저한 노예의 신분을 기뻐하는 거예요. 사실 종이라는 말은 철저하게 노예 신분입니다. 노예 신분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노예가 돼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왜요? 그만 그래도 기뻐요. 하나님의 노예가 될지언정 주님이 날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랑, 감동, 감격. 노예도 좋고 뭐도 좋고 다 좋아요. 그래서 주의 전에 문지기는 것이 세상에 첫날 만날에 있는 것보다 하루 동안 주님의 전에 문지르는 것이 더 행복합니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만. 우리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윤리의 동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도덕과 우리의 잘남을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삶을 영위하는 사람이 아니고 내게 어떤 유익이 돌아올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모범적인 모습을 잘 보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인정받을까에 대한 동기도 아니고 내가 사람들 중에서 어떤 유명해지고 명성 얻을까에 대한 것도 아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것, 주님 앞에 서는 것, 주 앞에 예배하는 것, 주님을 찬양하는 것, 주님을 경배하는 것. 자, 그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이게 사투 같은 것처럼 은둔주의적 삶, 수도주의적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은둔주의로 어디를 가는 것도 아니고 수도로 가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귀신이 나가고 나서 이 사람이 옷매무실을 제가 갖추면서 얌전하게 앉아있으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이상하게 봤어요. 그러나서 이제 사람들이 막 또 예수님을 요청하니까 예수님이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 나간 사람이 예수님, 나도 예수님 쫓아가겠습니다. 예수님 배 타고 가려고 하니까 쫓아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넌 나 따라오지 마라. 어디로 가라고요? 너의 삶에 그 비참했던 귀신이 들였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가서 네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행하신 일을 증거하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과 함께 막 가서 주님과 함께만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죠. 근데 주님은 바로 귀신 떠난 그 사람에게 너는 가서 증거해라. 삶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바로 이 땅 삶에서 저에게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뭔가? 그것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히는 것이고 빛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더 이상 빛의 전연의 삶을 살 때 11절에 보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뭘까라고 할 때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목적이고 동기가 될 때 어둠의 일을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어둠이 있습니다. 이상 어둠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철학에 사로잡혀서 세상 생각에 사로잡혀서 세상 사상에 사로잡혀서 내가 이렇게 사는 방식이 어둠인지도 모르고 세상 방식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둠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방식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혀 쫓지 말라.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잘 알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꾀를 쫓지 마시라 한다는 거죠. 세상의 방식, 세상의 논리, 세상의 그런 모습을 쫓지 말라.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고 말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자리에 앉지 말라. 자리에 앉으면 이미 이 죄인의 길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밖을 떠나냐? 그렇지 않다 그랬죠? 세상 밖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 이제 뭐 하라고요? 세상 일에 참여하지 말고 오늘 본문에 보면 도리어 책망하라. 자, 이것이 빛입니다. 빛이 하는 일 가운데 중요한 일은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이제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책망하는 것입니다. 책망한다 그래가지고 너 죄냐라고 막 외치기만 하면 또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죄인들을 보거나 더러운 사람을 보면 손을 떨고 막 털고 막 딴 데 도망가 버렸어요. 바리새인들은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죠. 책망하라는 말씀은 빛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책망의 방식입니다. 즉 당신은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비추면 당신은 구원받지 못해요. 이것이 책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당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리는 거예요. 지금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알려야 됩니다. 유다서에 보면은 마지막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심판에 관한 얘기를 할 때 주님이 오심에 대한 심판을 외치는 이 에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녹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면 유다서 14장 2절에 보면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르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자, 에녹이 뭘 외쳤습니까? 이건 다른 성경에 다른 구절에 나오지 않는 구절입니다. 에녹이 바로 구약에 나온 아담의 칠대손 에론이 외쳤던 말씀은 뭘 외쳤습니까? 주님께서 수많은 자와 함께 거룩한 자를 임했다. 예수님의 재림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보면서 에녹이 외친 것은 심판을 외쳤어요. 또 어떤 심판? 세상이 경건하지 않으므로 경건하지 않은 일,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르는 모두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어떤 사람에게 이러한 심판을 외치냐면 원망하는 사람, 불만을 토하는 사람, 정욕도 행하는 사람,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는 사람,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사람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사실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도 사실 원망하고 불만통하기도 하고 또 정욕대로 행하기도 하고 그 입으로 자랑하기도 하고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에게 심판이 외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빛이 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 존재 자체가 이 땅에 대해서 어둠의 일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에녹처럼 책망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어떠한 심판 가운데 놓일 것인가를 알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책망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빛은 뭐냐? 이제 빛은 우리가 어둠이 아니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다시 오실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주님의 거룩을 선포하고 빛을 선포할 때 그들은 오히려 책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더 거룩해질 때, 자, 사람들이 그래요. 사람들이 뭐 오늘날 교회들이 뭐 제자 훈련이다, 뭐다, 무슨 뭐 방식이다, 뭐 전도법. 옛날에 전도법을 한참 했죠. 전도하기 위해서. 저도 한국에서 전도법 훈련을 받았습니다. 남서울교회에서. 근데 그리고 이제 교회 가서 적용을 했어요. 쉽지 않더라고요. 전도폭발이 안 일어나요. 폭발이 일어나야 되는데. 폭발이라고 그거 애우느라고 그냥 진 다 빠져서요. 그래서 나중에 못 애우면은요. 그게 애우는데 나중에 애우느라고 시험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하고요. 먼저 폭발이 전에 애우기도 힘들어요, 그거. 토시 하나 안 틀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 전도 폭발이다, 뭐 무슨 크로스웨이다, 뭐다. 요즘 뭐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뭐 어느 교회에서 뭘 한다고 뭐 한다고 관심도 없습니다. 자, 그런 방식 왜 다 도용합니까? 부흥을 위해서. 목적이 뭐예요? 물론 영혼 구원을 위한 것이다. 전제를 걸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영혼 구원 그 다음에 부흥을 위해서요. 어느 교회가 그 제도 도입했더니 부흥하더라. 어느 제도가 그제 부흥하더라. 부흥.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요. 자, 이것이 이제 세속주의적 가치관이죠. 세속주의적 가치에서 어느 제도를 들어오면, 어느 시스템을 들어오면 부흥할 것이다. 진정한 부흥은 어디 있습니까? 진정한 부흥은 성도들이 거룩해지는 데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했죠. 바리새인들이 볼 때 아주 그냥 너무나 괴로웠어요. 왜요? 자기들은 저런 죄인들하고도 상종도 안 하는데 예수님은 죄인들과 같이 다니거든요. 죄인들. 마치 다윗이 사울을 펴가지고 막 광야를 헤맬 때 막 몸 아픈 사람들 죄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막 나와가지고 다윗 편에 붙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니는데요. 병자들이 붙고요. 문둥병자들이 붙고요. 소경이 붙고요. 막 세리들이 붙고요. 도대체 눈 뜨고 봐줄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근데 예수님 곁에는 사람들이 모이더라는 거예요. 왜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인의 괴수가 됐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거룩했어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정결하고 거룩하니까 그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들이 그 거룩한 주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무리 큰 죄인데도 그 마음의 소망은 거룩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일수록 죄책감이 사실 있지 않겠습니까? 죄의 차이가 죄냐는 걸 알아요. 근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분, 거룩한 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의원이 있는 것은 건강한 사람을 있는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 있다. 병든 자들이 죄로 말미암아 더 심각한 병에 있는 자들이 그 자기가 병든 자라는 인지를 가진 사람이 바로 예수님, 의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거룩함 앞에 자기 죄 용서함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향해서 마지막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주님의 말씀대로 가기 시작하면 우리도 모르게 주님의 성품 가운데 거룩함의 길을 걸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가치한 존재예요. 우리는 부정한 존재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우리 스스로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의지합니다. 주님을 더 기대합니다. 주님을 더 바라봅니다. 그럴수록 주님의 거룩이 우리 가운데 더 가까이 오고 더 풍성하게 임하고 주님의 거룩이 임할수록 그 거룩을 소망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그 거룩을 소망하는 죄에 대한 고통과 회개에 대한 갈망과 그리고 거룩함에 대한 소망과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들 줄 믿습니다. 저희는
물론 모이기 위해서 이 자리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 존재 자체가 그런 거룩함의 열매를 향하여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 열매 없는 어둠 일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세상을 향해 책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 이것을 더 나가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인생으로 우리를 초청하냐면, 우리의 삶이, 사람들이 볼 때 우리의 삶을 비참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주님 오신 준비하는 사람들이 비참한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어요. 불행한 삶을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 그들이 불참하고 그들이 불행한데요. 그 뭘 보면 우리가 갖는 이 믿음에 대한 초월감, 담대함, 자신감, 여유로움, 그리고 즐거움, 그리고 거룩함. 이 자신감을 가지고 거룩함을 가지고 우리가 빛을 발할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심을 증거하는 이 복음은요, 자신감이요 즐거움입니다. 기쁨입니다. 우리가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인식할까 생각하는 사람들은 괴로운 일이겠죠. 그러나 주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가? 바로 에녹은 모두살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 사실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는 심판을 외쳤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주님이 주께서 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 그는 외쳤습니다. 우리가 갖는 거룩의 능력, 주님, 우리가 말씀대로, 믿음대로 이 땅 속에서 세상에 참여하지 않고, 세상의 어둠에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책망할 수 있는 믿음의 빛의 열매를 맺추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목적을 가지고 진실해지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진정으로 행할 수 있는 진정한 의로움을 가지며, 진정한 주님이 가진 그 마음의 풍성대로, 정말 선한 마음대로, 그리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관용하는 마음으로, 정말 모든 선함을 가질 때, 빛의 열매로서 주님 오심의 영광의 길을 비추고, 또한 그 빛을 보고 믿음의 백성들이, 주의 의로운 택함 받은 백성들이, 그래서 주님 오시는 예배할 믿음의 백성들이 함께 이 믿음의 길에 동참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로 저희 것이 사용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둠이 없고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그 거룩한 불은 이제는 변화되었습니다. 이제는 열매를 맺히시는 빛의 영광 가운데 설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주님, 그러한 거룩한 존재로 살게 하시고, 참으로 그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속에 이 땅을 마지막으로 당당히, 담대히, 기뻐하며, 선포하며, 두려워하지 않으며, 참으로 세상을 향하여 참여하지 않지만, 오히려 세상을 책망하며, 참으로 주의 오심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의의 열매로 많은 죄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런 죄의 용서함과 주의 오심을 기대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일어나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 마지막 주의 놀라운 추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부르신 아버지의 영광, 부르심의 영광, 소망의 영광 놓지 않게 해주시고, 그 미래의 영광 놓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은혜 부르신 그 영광스러운 믿음 앞에 믿음으로 달려가는 말씀을 생명으로 우리의 영혼을 가져가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와 주의 생명과 주의 복으로 하여마 아버지 하나님 생명과 진리 가운데 서게 하시고, 복음 가운데 서게 하시고, 우리가 참으로 주의 빛의 열매를 맺는 빛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오늘들이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 사랑해 주신 사람 거룩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지혜와 생명 가운데 우리가 참아야 하십니다. 하나님 놀라운 진리 가운데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우리가 행해야 될 삶의 모습이 것입니다. 삶을 이기는 것입니다. 삶의 모습을 이기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주 앞에 믿음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주 앞에서 주님의 백식을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편리한 모든 땅에 용서해 주시고, 다시한번 믿음으로 행하는 말씀을 진실함을 정직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행하며 뒤에 이르는 복음을 행하는 우리를 행하는 아버지 놀라운 생명과 위와 구원과 진리와 생명을 행하는 아버지 나라와 영광과 아버지와 아버지 말씀과 아버지 생명과 진리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주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 가운데 주의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 하나님 나라 생명을 위하여 돌아오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의 말씀을 말씀을 가운데 말씀을 놀라운 소망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행하시는 자들의 모습을 주의 하옵소서. 빛의 열매는 사랑과 모든 사랑과 의롭다 참으로 주님 참으로 진실하게 가만히 어둠 일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그 부여한 인생의 방법을 찾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참으로 주 앞에서 참으로 정직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아버지 투명하며 거룩하며 주의 진리와 생명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의자로 서시게 하시고, 말씀의 의자로 지나게 하시고, 아버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까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살며 주의 나라의 삶을 주의 복음의 삶이며 주의 뜻과 주의 영광을
주의 영을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을 하시고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오 주님께서 세임과 세임을 보여주시고 새 역사를 보여주시고 새 생명을 보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돌아온 영광 가운데 주시는 그런 믿음의 역사로 살아가시는 그런 믿음의 영광을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아버지의 부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의 무시한 그런 생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니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주시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주시고 오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행복하시는 회복의 연합의 역사를 일으켜주시고 말씀 가운데 생명하게 하시니 가운데 생명하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저희가 그런 빛의 향기를 외치게 부정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빛을 내리며 빛의 삶이 있는 외치게 부정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땅에 참으로 주님만 마지막 복음 가운데 원시시장의 사장이 아버지 참으로 주님 그를 참으로 주님 못다는 흔들린 자로 수고를 자로 우리를 만들어서 그 세상을 바꾸어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의 열매 가운데 삶의 영광 가운데 그런 영광을 위한 생명과 치료 소망을 위하여 주를 경배하며 아버지 참으로 주님 말씀 앞에 주 앞에 주님 앞에 생명 가운데 주의 나라 영광 가운데 주의 소망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주의 나라 주의 쓰러지는 믿음으로 주 앞에 드리하며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앞에 나는 말씀을 하며 주의 가운데 하며 사람을 향해 충성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어지는 주의 가운데 우리가 자신감 있게 기쁨으로 선포하며 주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제 참으로 서서 다시 영광 가운데 승리케 하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게 하시고 주의 나라를 벌써 축복하여 주시옵소서.